여러분은 다 아마 이력서를 한 번씩 다 써보셨지요? 네, 이력서의 그 이자는 밟을 이자, 그리고 력은 지날 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어떻게 밟고 다녔나를 쓰는 게 이력서인데요. 이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이력서에 나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수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또 깨닫지 못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보시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탄식하셨는데요. 우리는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겐 표적이고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리라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영향력인데 이런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영향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사건과 중요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걸 살짝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밝게 드러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오늘부터 후반부에 들어섭니다.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면 후반부터는 인간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는 내용이 강조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전부로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확실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짧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 볼게요.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시작.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것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한번 그냥 띄워주시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눈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벳세다는 어부의 말이란 뜻인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이에요. 여기를 갔더니 벌써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손대어서 안수해서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서 치료해 주셨어요. 눈에 침을 뱉는다는 의미는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했다는 그 익숙한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그걸 무시하지 않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눈에 안수하신 다음에 무엇이 보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24절. 그러자 그 맹인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봤어.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녀.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이제 맹인이 눈을 처음 떠서 보니까 그게 나무같이 보인 거예요. 나무 같은 것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안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목해서 밝게 보았다.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늘 본문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 맹인의 치료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 안수하시면 항상 깨끗해지셨는데 이번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안수하신 이유가 앞으로 제자들의 눈도 우리들의 영적인 눈도 이렇게 한꺼번에 뜨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뜨여진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볼 때 우리 한글에는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본다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는 24절에 쳐다보다, 25절에 주목해보다, 밝히보다가 우리는 다 본다지만 헬라어에는 아나볼레포, 디아블레포, 엠블레포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같이 보여. 두 번째는 속 깊이 관찰해서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꿰뚫어서 밝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맹인의 눈이 뜨여진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눈이 뜨여질 것이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우리의 눈이 아나볼레포처럼 희미한데 디아볼레포를 지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엠블레포, 예수님에 대해서 밝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료하신 후에 너 이제 다시는 26절에 보면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너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맹인은 마을에서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구걸하던 그런 옛날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돌아가.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 그 은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이 막연해요. 그리고 잘 몰라. 그리고 희미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점점 더 단계적으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누군가 눈이 영적인 눈이 감긴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줘서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이 감긴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비롯해서 주님 나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그 사람, 나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이끄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에 교회를 오는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체면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몰라서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다 괜찮습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주일날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날 그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이 뜨이면 처음에 믿을 때는 영적 시야가 좁아서 나밖에 모르고 축복, 형통 이런 것밖에 모르고 그런 걸 구하지만 점점 눈이 뜨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찾게 되고 또 형제 자매와 만나는 시간이 소중해지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영광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이고 나는 틀렸나 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 눈을 조금이라도 떠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의 길과 걸음과 계획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길 수 있는 이 영의 눈이 점점 더 밝게 떠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아서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리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고난 받으실 것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 볼게요. 고난 받으실 것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 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번 눈으로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치료해 주신 후에 제자들의 눈이 아직도 뜨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어두운 제자들의 눈이 어두운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나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당시의 로마 황제가 가이사랴예요. 그리고 이 로마에서 통치권을 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헤롯 빌립이에요.
그래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려고 도시를 건축해요. 그래서 그 건축한 도시 이름을 황제 이름인 가이사랴와 하고 자기 이름인 빌립 같이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은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도 많고 풍부하고 굉장히 풍성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약에 간다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시나 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2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아,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요. 또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들이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중하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엘리야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이 마무리될 때에 말라기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도 생각할 때 혹시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구약 선지자들이 예시했던 대로 보내주겠다는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말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이 대답을 전해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잘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오리라 한 그 엘리야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엘리야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29절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두버릇, 전대, 돈, 신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따르라 할 때 정말 이들은 배와 금을 자기 직업 다 버려두고 심지어 부모와 처자, 자식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따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답은 이렇게 했잖아요. 당시 약소국가로 살던 이들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때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로마 황제와 맞짱 뜨고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처럼 능력 행하는 메시아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잖아요. 또 좀 이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보를 볼 때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같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놀라운 능력, 로마 황제와 맞짱 뜨는 그 능력의 그런 메시아일 거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은 맞는데 내용은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거예요. 30절 한번 볼게요. 30절에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는데요. 그래, 네가 말한 말이 맞아.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 말은 맞는데 이 말을 앞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31절 한번 볼게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동상이몽인지 한번 보실래요? 나는 이 땅에 오신 게 제자들의 마음에 어땠다 그랬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로마와 맞짱 뜨는 메시아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따라 나설 때는 예수님 죽을 거 따라 나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걸 이제 드러내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영의정하고 자유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 바라고 다 놔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서 상상도 못한 일을 제자들에게 지금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어깨에 힘주고 아주 뿌듯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의 출세길이 열린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제 당당하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다음에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아니 죽는다니, 죽으러 왔다니. 제자들은 지금 당황하는 거지요. 그 죄라는 것은, 특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만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죽는데 아니 이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왜 죽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떠나고 바람과 바다도 조용해지는데 감히 누가 이분을 죽여? 능력 없는 죄인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 주님을 죽여? 이 죽으러 간다는 말에 꽂힌 제자들은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이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지금 죽는다는데 그냥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들은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즉시 항변을 한 겁니다. 이 항변한 것은 뭐냐면 붙들고 끌고 가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화를 내면서 막 펄쩍 뛰고 말리는 걸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다 놔두고 주님을 따를 때는 죽으라고 따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절대 이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하고 지금 베드로가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런 가르침을 보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눈이 앞에 있는 맹인처럼 뜨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인자로 오신다는 예언이 구약에 계속 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이 지금 어그러지는 것만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감히 어부인 주제에 예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항변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꾸짖었다는 말은 아주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 거거든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호되게 야단을 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게 나는 제국의 논리를 따르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오랫동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당시에 메시아 사상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그 스승의 뜻을 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만큼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람의 일을 벌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사람의 일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무섭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물론 잘 돼야 하지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장수 부귀 영화 주려고 온 줄로 믿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잘 되고 출세시키고 부자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우리가 세상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진정 잘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사단이 앞장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 세우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너는 나를 누구로 따르느냐 할 때 베드로 같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주로, 이미 주님이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 일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나는 이미 잘된 줄 알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점점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띄워주실 텐데요. 이제 예수님은 아직도 눈이 덜 뜨어진 제자들에게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못 태어났는데, 예수님 좀 살살 좀 가르쳐 주시지, 이렇게 다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드러내놓고. 지금 예수님이 34절부터 38절까지 들려주신 말씀은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이 세상이 이걸 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을 지금 예수님이 폭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33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누구든지 나를 진짜 따라올래?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폭탄을 받았거든. 제자들이 죽으러 간다고 해서 지금 폭탄을 받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 이걸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주도권, 자기 계획,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중간에 내려놓지도 말고 힘들다고 벗어놓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이 끝까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와라.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면 가고 진짜 나를 따라오려면 그렇게 해라. 지금 양자결단하라는 지금. 35절, 또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거지만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육신, 60, 70, 80, 90의 목숨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이것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즉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됐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헛것 아니냐? 60, 70 잘 살았는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간다면 그 60, 70 잘 사는 게 헛것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7절,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아무리 천하만국과 성공과 부귀 영화를 준다 한들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 바꿀 사람이 있겠느냐? 내 목숨 내어주면 천하만국 부귀 영화가 내 것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땅에 60, 70, 80 잘 된다고 해서 예수님도 안 믿고 영원한 천국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그런 사람 될래? 라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 같지만 드러내놓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 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나도 그 사람 모른다, 나도 그 사람 부끄러워하고 지옥으로 보내겠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철렁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성공하고 싶어서 배와 그물과 집과 처자와 부모를 다 놔두고 주님을 따른 마당에 이게 주님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에 보면 이제 요 말씀 뒤에 사람들이 누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스승 예수님이 죽어? 그럼 그 다음 스승 뽑아야 되겠네 하고 막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눈이 안 띄어져서 세상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 자기 목숨 잃을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따르라니. 아니 왜 우리 보고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하지? 이 제자들도 지금 이게 혼돈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들만 지고 행악자만 지는 거잖아요. 아니 언제 우리가 십자가 질 만큼 죄를 졌단 말이야.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져서 행악자야? 뭐 예수님 이렇게 억지 소리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시나. 육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당히 혼잡한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버립시다. 아멘. 그 수준이 뭐예요? 날 따라와서 출세하고 잘 되려는 그 수준, 그걸 버려. 그걸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고 영생을 주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눈이 안 열리니까 이 땅의 것이 지금 안 잊혀지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지금 손해볼까 봐 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간 동안만 삽니다. 그 기간 동안만 육체의 옷을 입고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때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의 옷을 입고 지었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은 없겠지요. 이 죄의 대가로 죽음이 오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 안에는 모든 과학, 철학, 지식, 감정, 양심, 박애 모든 걸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이는 내 죄값을 치르고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오셔서 죽어주신 겁니다. 내 죄 아니면 죽으실 까닭이 없으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내 죽음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죄값을 치를 일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이 없고 당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망과 지옥과 심판을 명쾌하셔서 인류가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이 일이 이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이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위대하고 놀랍고 엄청난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내놓은 대가를 무슨 값으로 따질 수 있으며 그 보배로운 핏값을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대신하고 그 갚을 수 이 길이 없는 길이. 주님이 안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주가 친히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죄송하고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그 어마어마한 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가 무슨 명령하시든지 예스 해야 되지. 아니요. 글쎄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힘들고 이게 억울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수준 내려놔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따라와라. 이게 주님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알량한 지식, 재능, 학력, 백, 인맥 그런 거 살겠다는 거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 주님이 내게 치라고 지어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힘을 다해서 주님 따라가면서 살겠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진리를 모른 채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예수님 믿는데 잘 된다고 하더니 왜 예수님 믿는데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이렇게 원망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해서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잘 되게, 우리 사업 잘 되게, 우리 자녀 잘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는 이유가 나를 위해 내 죄삼 위에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잘 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세상 것이 다 잘 안 돼. 무너져.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막힌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잘된 사람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세상 것이 조금만 잘못된다고 하여서 시험이 들거나 등 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을 때는 내가 속한 이 땅에 내가 계약한 그 일이 잘되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심판을 아예 근본부터 해결해 주시려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를 따라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어떤 십자가든지 다 해게 받고 주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나는 십자가 지고 따라갈 만한 믿음이 안 돼요.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 믿는 것만 해도 벌써 이미 나를 부인하고 벌써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비록 연약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모른다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38절에. 내가 그를 안다. 영광의 보좌에 내가 함께 앉히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 믿음은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도 그 십자가 달게 지고 주와 함께 주를 따르며 끝까지 주와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 문 밖에 왔다 하죠. 문 밖에 아주 가까이 오셨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젊음도 목숨도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내 목숨 내 모든 것 사용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해 잃고자 하는 자는 얻게 하시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 주님은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과 주 영광 위에서 온전히 사용하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재산, 명예, 욕망, 건강, 부모, 자식, 배우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방해할지라도 그걸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영화로운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 체면, 자존심, 자기 유익, 내 형편, 내 사정 이런 거 일일이 따지면 우리는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준다고 해도 내 목숨 끝나면 내 것 아닌데 내 목숨 주고 바꿀 만한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목숨 주고 바꿀 만한 것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서 내 근본 신앙, 내 신앙생활의 소망,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잘 된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돌아보시고 세상에서 좀 안 된다고 해서 이 은혜에서 감사하는 것을 벗어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적은 믿음이지만 겨자씨 믿음이지만 이 믿음 붙들고 주를 진짜로 따라가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어진 십자가를 놔두지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조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 것 천하 얻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기 힘쓰며 주님이 가져오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만이 진짜 내 것이요 그것만이 진짜 내 재산이요 그것만이 진짜 내 상급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서 내 구원의 은혜 입은 자답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내 청춘을 헛된 것 위에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서 열심히 내 모든 것 들여서 사용하다가 내 영혼의 때에 아름다운 하늘나라 상급 없는 우리 새하양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1분만 기도하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